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집중 11강은 이제 기쁜 소식, 즉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캠퍼가 이제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간단하다. 아주 심플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했는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평가하고, 그죠? 인간이 삶을 다 살았을 때 그 삶을 평가하고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인간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거나 누가 대신 죄를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거나 그냥 아니면은 누가 대신 죄를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존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담당해야 될 존재는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제 이러한 인간으로 어떠한 존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제로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등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담당해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림자 솔루션이 이제 동물 희생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그러한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의를 악용하는 자는 어때요? 당연히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의를 악용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저기죠. 나는 이미 이렇게 죄를 이렇게 용서함 받았으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구원자 믿어. 이제 나는 이제 구원 끝났어. 내 마음대로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의를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어때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에 이렇게 속으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뭐 너무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또 악용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놀라운 이제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기쁜 소식은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즉 죄사함, 죄의 전가로 인한 대속을 위한 그러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인간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죠? 즉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되게 하신다는 이 두 가지의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로 되게 된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그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이제 그가 이제 인간 세상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또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가운데 이제 죽어서 하늘 보좌 앞에 가 있는 자는 이제 부활, 즉 부활 가운데 첫째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여 이 땅의 왕들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는 그 육체가 메시아 나라에 적합한 육체가 되어서, 그죠? 메시아 나라에 적합한 육체, 그러니까 죽지 않는 육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 아담이 죽지 않는 육체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망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죽는 육체로 이제 되었던 거죠.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죽지 않는 적합한 육체가 되어서, 즉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변화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왕들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은 이제 그 첫째 부활하여서 메시아 나라의 왕들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 그리고 또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참여해서 왕들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기쁜 소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제 캠퍼가 전달해야 될 이제 가장 기본되는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타임 메모에 있어서 이제 요즘 이제 천문에 관해서 이제 주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즘 천문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는데, 이제 올바른 이제 하늘의 징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24년 4월 8일에 이제 지구의 일부에서 이제 일식이 있다 그래요. 그죠?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있어서 이제 태양의 일부분이나 뭐 전체가 이제 가려져 이제 안 보이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월 8일 날 이러한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지구의 일부에서 이제 개기일식이 있다 그래요. 태양을 다 가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해설함에 있어서 이제 미혹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는 또 여러 가지 또 징조와 관련해서 미혹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일식은 지금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별들의 위치라든가 거의 이제 점성술을 도입해서 요한계시록 12장 여자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 미혹임을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을 캠퍼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환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는 이제 요한 사도가 본 한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이적 그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점성술을 이렇게 이용해서 별자리 뭐 처녀 자리에 있는 뭐 어떤 처녀 자리를 둘러싸고 뭐 이렇게 12별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제 별자리 위치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성술에 도입해서 이제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미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늘의 징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하늘의 징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 예언의 말씀에 있는 하늘의 징조는 이제 환란이 시작된 이후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일식이니 월식이니 또 하늘의 자린 별의 자린이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환란이 시작된 이유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환란 전 지금에 무슨 하늘의 징조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어떠한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그러한 하늘의 징조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그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즉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서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의 시기에 이제 보다 엄밀히는 여섯째 인으로부터 해서 넷째 나팔까지의 시기에 즉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시작되는 1년 반 환란이 시작된 후 1년 반 내지 2년 이후부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이러한 시기에 이제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 즉 소행성이나 해성 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의 시점에는 해가 3분의 1의 어떤 빛을 잃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넷째 나팔이 있는 이러한 여섯째 나팔까지가 다 그 저기잖아요.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섯째 나팔은 딱 중간이고, 알겠죠? 딱 중간이고, 다섯째 나팔까지가 다 전 3년 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섯째 인,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부터 요 나팔이 있는 것이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는 전 3년 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채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때에, 그러니까 3년 반 중에서, 그러니까 전 3년 반 중에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때하고 이제 요 나팔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해가 이렇게 검어진다,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대륙이 엄청난 땅이 이제 요동이 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천문계가 이렇게 해와 그 달과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죠? 어두워지고 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소행성과 해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늘의 징조는 환란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 이제 돌입해서 그 전반부 전 3년 반 그 기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환란 전에 이제 그 하늘의 징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거는 뭐예요? 일식이니 월식이니 뭐 오성칠운이 하는 현상이 아니라, 오성칠우라는 게 뭐예요? 쭉 이렇게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렬로 서가지고 어떠한 이제 뭐 이렇게 십자 형태로 선다, 뭐 일렬로 선다, 여러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사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여러 저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런 미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거는 뭐냐? 해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가? 그리고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 등이 발견되었는가 하는 과학적 이제 관찰 발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성이 오고 있는 해성이라든가 소행성 등, 그러니까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 등이 이제 발견되는가 하는 과학적 이제 관찰 발표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환란에 돌입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지구에 이제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성 치루 현상이 이제 이러한 이제 소행성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겠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성 치루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항성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도열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만유 인력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소행성 등의 그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행성 등이 발견이 된다고 해도 천문재난 영화에서처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환란 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이제 환란 후에 이제 있는 하늘의 징조는 환란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열불 10개국 연합, 즉 로마 제국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불이 나타난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이제 어디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우리 캠퍼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우리 캠퍼분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또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여기에서 유의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징조가 3년 반 시기에 집중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즉 적그리스도 제국은 어때요? 적그리스도 제국은 후 3년 반 아니에요. 그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제국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요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출현하게 되지만, 이제 그의 제국을 이루는 것은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 이전에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기에, 이제 하늘의 징조라는 거는 전 3년 반 중심으로 해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세계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이 오기 전에 요 전 3년 반 요때에 그 하늘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적그리스도 제국이 온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은 여섯째인, 즉 환란 후의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위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무슨 여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도다 막 무서워하잖아요. 굴 속에 숨고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다섯째 인까지는 요 환란이 시작해서 하는 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여러 가지 인간으로 인한 현상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있는다든지, 또한 서로 여러 전염병에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것은 다 다섯째 인까지는 인간으로 인한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여섯째 인부터는 자연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요 하늘의 징조는 이제 요 전 3년 반, 특별히 이제 1년 내지는 2년 이후에 있는 여섯째 인부터 요 시작 나팔 요 전 3년 반 기간에 이렇게 이 하늘의 징조가 중점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 출현이 이전이기 때문에 요 세상은 다 요 적그리스도 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환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도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헷갈려 가지고. 그렇지만은 결국 다 요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제국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단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나, 인간 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대신 담당할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존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할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부하는 그 인간 있잖아요. 거부하는 인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어떤 존경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담당할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담당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한 인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러나 자신의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을, 그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자신의 죄에서 자신이 내 죄를 이렇게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용감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형벌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인간이 어떤 영의 존재,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하는 그러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다 그냥 인간의 생각들이고 객기 어린 생각들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 죄를 진 인간의 모습으로 삶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이 이렇게 마감된 뒤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캠퍼 집중 메시지, 우리 캠퍼 분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이제 당부의 말씀은 뭐냐? 이제 지금 시간을 아껴서 엉뚱한 것에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캠퍼의 의무가 뭐예요? 정시 확인과 교육 훈련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습관화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의무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들려오는 소문과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소문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일식이니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일식 날 뭐 휴거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습니다.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그 어떤 현혹이라고 하는 것을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를 이제 기대하면서 캠퍼의 삶에 집중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캠퍼의 삶은 뭐예요? 정체성 이미 시대 사명 과제, 유닛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자금, 제자 동역자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이제 캠퍼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 삶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퍼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든지 다 이제 어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을 때에 반드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이 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인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죽음을 앞두지 않고서는 뭐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으로 우리 캠퍼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만남을 갖게 된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대와 희망과 기쁨 안에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의 만남, 기대와 기쁨과 희망과 기쁨, 기대, 희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죽는 거야. 인간이 많이 살아야 100세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세 정도 될 텐데, 이제 그러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캠퍼들은 이제 기대와 희망과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